오늘 특별히 부활절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정말 주님의 부활에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 번만요, 해피 이스터,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자, 오늘 우리는 지난 고난 주간을 통해서 마태복음 26장부터 쭉 함께 그 순환 주간, 고난 주간에 대한 그 말씀들을 같이 나눴고요. 새벽 기도에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제 부활의 아침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 마태복음 28장의 그 맨 마지막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짤막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또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빨리 죽어서 정말 주님께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과 내가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 그러나 내가 죽지 않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복음 때문이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자랑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사명이 아니라면,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이 땅에 사는 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 하죠.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 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물론 다 좋은 거예요. 다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볼 때 그것이 우리의 참된 목표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아니에요? 잠시 왔다 가는 인생, 물론 몇십 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영원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 땅의 것만 보면 그게 다인 것 같이 보이지만,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은 정말 별거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나요? 마치 뭐와 같아요? 캠핑 간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가끔 우리 성도님들 캠핑 갈 때 있습니다. 가기 전에 좋지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가서 뭐 해 먹을까 뭐 여러 가지 정말 행복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캠핑을 떠납니다. 가면 텐트를 치고 자리를 잡고 뭐 밥을 하고 찌개를 끓이고 여러 가지 합니다. 좋아요. 그렇게 며칠을 지내면서 자연과 만끽하고요, 좋은 시간들을 갖습니다. 충분한 쉼을 갖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되면 대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싸가지고 같은 거 준비했던 물건들 먹을 거 다 있으면 다 모아서 아직 캠핑하는 사람들 좀 주고 오지요. 다 놓고 옵니다. 왜? 나는 집에 가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캠핑을 와가지고 텐트를 치더니 어떤 사람 같으면 밖에 나가서 막 땀을 흘리면서 가서 벽돌도 사오고 콘크리트 뭐 시멘트도 사오고 철근도 사오고 막 그래서 거기다 뭘 집을 자꾸 치면 뭐라고 그럴까요? 옆에 텐트 친 사람들이요, 와 되게 부럽다 그럴까요? 아니면 참 어리석다 그럴까요? 정신 나간 사람도 보겠다 그럴까요? 그죠? 그런 거잖아요. 세상에 사는 게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꿈꾸는 것들, 행복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하는 것이 좋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이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 가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얼마 동안 살게 두셨느냐? 이유가 있다면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솔직히 우리가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물론 사랑하기도 하죠. 남녀들이 사랑하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도 하고 형제의 사랑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아요. 변해요. 그죠? 남녀 간의 사랑 그렇게 뜨거운 것 같아도 얼마 지나면 다 식고 그래요. 달라져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스스로 그 사랑을 영원히 이렇게 이끌고 갈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전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전도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고 나아가기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전도 선교 우리가 하는 것 아니고요,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걸음을, 순종의 걸음을,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실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그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고 싶습니다. 28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정말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망연자실,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죠. 천사가 와서 정말 엄청 어마어마한 천사가 와서 돌문을 열고 그리고 나서 뭐 막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정신이 다 나갔어요. 얼이 빠졌어요.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무덤은 비었어요. 주님은 계시지 않아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군인들이 와서 그대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가 한 일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죄를 짓는 사람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모든 죄 짓는 사람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렇게 와서 그 사실 보고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그 군인들을 돈을 많이 줘서 매수했어요. 돈을 많이 줬어. 그 다음에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사주한다. 사람들 앞에 나가서는 이렇게 얘기하라. 너희들이 밤에 깜빡 졸았는데 그때 예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라. 거짓말을 사주하고 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혹시 이 일이 잘못되면, 만약에 너희들이 이것이 잘못돼서 혹시 총독에게 알려지면 내가 뒤를 봐주마. 그게 14절이에요. 마치 무슨 요즘에 어떤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지 않아요? 돈 많이 주고 매수하고 거짓말 시키고 그리고 혹시 잘못되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뒷일은 내가 처리할게. 이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그 돈을 받고 나가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 말이, 이 기록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전해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15절이 그건데, 역사라는 건 이렇게 거짓으로 날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역사가 어떻다, 역사를 봐라, 역사를 뭐 바로 세우라 하는데요, 그 역사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조금 우스운 얘기인데 전에 우리 교회 그 사시다가 아틀란타로 이사 가신 용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용 집사님이 그 전라도 고향이 전라남도 어디인데 그 지역은 좀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마을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그 모세의 기적이라고 한때 굉장히 유명하게 해서 그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나오는 그런 그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사람들이 막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알려지고 우리에게 신문에도 났고 그랬는데요. 그 마을에 가면 그 맨 앞에 그 바다가 갈라지는 그 거기에 대한 전설이 있어요. 전설이 오랫동안 내려왔던 전설이 있어서 그게 다 써 있는데 그 용 집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 전설을 지으신 분이 자기 아버지래요. 근데 사람들은 가서 그걸 보면서 이게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전설이구나 보지만 사실은 그 전설의 원작자가 자기 아버지라고.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한 예지만요. 역사라는 건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뭐예요? 진리는 감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린 분명히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살아야 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11제자 당연하죠. 한 제자가 없어졌어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시작을 잘한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이 뽑아줬는데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자원해서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리고 그의 스스로 제자가 되기를 청했고 3년 동안을 같이 했어요. 잘한 거죠. 그런데 마침이 나빴어요. 여러분, 인생은 시작을 잘해야 돼요. 중간에 그 과정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마침이 잘못되면 이건 안 하니만 못해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잘 이륙을 합니다. 테이크오프를 잘했어요. 그리고 잘 갔어요. 운항을 했어요.
근데 추락했어요. 끝에 가서 착륙을 잘못해서. 그럼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예. 인생도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작 좋았고요, 과정도 좋았는데 끝에 가서 망치는 사람들 참 많이 보았어요. 특히 저는 목회자들 가운데서 많이 보았어요. 예. 제 솔직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주님, 은퇴할 때까지 사고 안 치게 해주세요. 나도 나를 모르니까. 예. 정말 내 삶을 내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주의 은혜로 사는 것밖에 없다라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가룟 유다와 같이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네요. 말씀드리다가 대제사장의 그 얘기를 쭉 하다가, 자, 대제사장, 장로, 예, 이 종교계를 대표하는 지도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경건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 이처럼 진리를 부인하고 그리고 진실을 왜곡하면서 자기 마음에 전혀 죄의식조차 찔림이나 부끄러움 전혀 없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어쩌면 저주받은 사람들, 그죠? 그리고 여전히 종교적인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예. 타락하면서도, 이미 타락해 있으면서도 타락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 정말 안 된 사람들이에요. 예.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이렇게 무서워요.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꼭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 자리에는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무슨 큰일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대개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 보면 분쟁이 있고 막 싸움이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막 태어난 교회들, 막 이제 개척하고 막 개척한 지 몇 년 안 된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요. 대개 싸우는 교회는 오래된 교회예요. 그죠? 교회 내 문제를 일으키고 그 앞에서 싸움을 이끌고 나가고 앞에서 앞장서는 사람은 초신자는 없어요. 다 중직자들이에요.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예. 목사의 한 사람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그렇게 목사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세대를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존경의 대상, 따르고 싶고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목사님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목회자 수가 아마 수천 배는 넘을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믿고 따를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닮고 싶은 목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문제점 아닐까요? 장로님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초대교회는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이 계셨는데 왜 요즘에는 그런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느냐라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이번에 우리 임직을 앞두고 우리 이런 생각을 저는 잠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임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받는다는 어떤 무슨 타이틀을 얻는다, 무슨 권위를 얻는다는 뜻을 넘어서 사실은 주님을 내가 너무 사랑해서,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삶을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무슨 직분에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상이 있습니까? 오히려 책임과 의무만 있고요, 거기엔 무거운 짐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죠?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근데 어느샌가 모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중직자가 되면서부터, 예, 내 자신은 마치 의인인 것 같은 착각 속에 살고 나는 이미 완성된 신앙인 것 같은 착각 속에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잣대는 다른 사람에게만 되고 나에게는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선줄로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은 약한 자가 좋아요. 작은 자가 좋아요. 하나님 앞에 늘 죄인으로 서는 것이 안전하다 믿으시면 아멘.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도 나이가 적지 않아요. 17년이라는 세월을 왔어요. 이제는 어리다고 얘기할 수 없는 교회예요. 이 17년의 세월 동안에 혹시 우리가 스스로 선자로, 스스로 내가
정말 혹시 교만의 목을 쳐들고 있지는 않은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무릎을 꿇고 있는지, 이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장로님들 대제사장처럼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모르는 게 자기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가룟 유다는 이렇게 시작은 참 좋았는데 마침이 나빴던 사람이다. 나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여인을 통해서 그들과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갈릴리에 와서 11제자가 지금 갈릴리에 왔습니다. 왜 그런데 하필이면 주님은 그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을까? 신앙의 모든 그 중요한 사건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 딱 붙어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역시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의 정말 부활도 역시 예루살렘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도 예루살렘에서 임했습니다. 모든 중요한 사건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뭐 하던 곳입니까? 갈릴리는 바로 주님이 고기 잡던 그들을 불러냈던 곳입니다. 주님과의 첫 만남이 있었던 곳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웠던 곳이고, 주님의 기적을 함께 체험하고 정말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던 곳입니다.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던 곳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사명을, 지상명령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 사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다. 그게 다시 되어야 된다. 일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 자칫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중직자가 되다 보면 일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목사들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 시간보다는 오히려 일 모든 일에 쫓기다 보면 일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전도, 선교 모든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이전에 갈릴리에서의 충만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에서 받은 은혜가 있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예루살렘도 유대도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7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11제자는 갈릴리 와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앞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경배했다라는. 오늘 새벽에 받은 말씀에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뭐예요?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요?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제일 만날 텐데, 주님을 만날 텐데, 그 앞에서 우리가 할 가장 우선되는 일이 뭘까요? 바로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거다. 그 발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드리는 이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모여서 예배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모임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데 예배 가운데 앉아서 여러분 딴 생각을 한다든지 졸고 있다든지 혹은 형식적으로 그냥 몸만 와서 앉아 있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규절이 뭐냐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제자들이 11제자가 나와서 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다. 이거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3년을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웠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앞에 그 임재 가운데 있는데 아직 의심합니다. 어쩌면 이게 신앙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다 100%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구절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이 있어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구절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이건 정말 아닌 것 같고, 어쩌면 전설 같기도 하고, 무슨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 같기도 하고,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예.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자, 11 제자 가운데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면 우리 중에 분명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몇 명인지는 몰라도 있어요. 꼭 남 얘기 아니지요. 예.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이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상명령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1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참 여기서 보면 우리 주님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혹시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예, 많은 이 돈을 맡겨야 하는데 조금 믿음이 안 가는, 요거 돈 맡겼다간 띄어먹을지도 모른다는 그 직원한테 그 일을 주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안 주지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 프로젝트 있을 때 좀 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신앙생활 잘 안 한 사람한테 그 일을 맡길까요? 안 맡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보면, 우리 주님은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지금 그 사명을 맡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 이렇게 불완전한 제자들을 그냥 그대로 믿고 계신 주님, 놀랍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3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고 알아. 너희들이 지금 마음 가운데 지금 불안해하는 것도 알고,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 의심하는 것도 내가 알아. 그런데 나는 누구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 가지고 있어. 그 얘기예요. 나 그런 사람이야. 나 그런 주님이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주권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순종하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이 바로 그런 주님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다 안 믿어줘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냥요. 머릿속으로라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게 바로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상 명령을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의심을 하는 제자인데 갈릴리까지는 왔어. 주님의 지금 임재까지 왔어. 그죠? 의심하면서도 거기까지 왔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의심을 해도, 잘 안 믿어줘도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해요. 아멘이에요? 네, 다 깨달아지지 않아도 일단 그냥 와서 쫓아가는 게 중요해요. 좀 재미가 없어도 가서 조는 안이 있어도 그래도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조금 부족해도, 의심이 가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주님의 말씀은 이런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마라. 괜찮아. 비록 의심해도 괜찮아.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겠어? 괜찮아. 그러나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변화시켜 줄게. 내가 믿어지게 해줄게. 여러분, 그런 경험 우리 해봤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초기에는 내가 주님을 분명 믿는 부분도 있었지만 믿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오늘 아침 제가 새벽에 그 여자들의 얘기를 했지만요, 정말 천사가 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빨리 가라고, 여자들 입장에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무덤에 그냥 이 여자들이 무슨 부활 신앙이 있었던 거 아니고, 꼭 주님이 살아날 것을 지금 기대하고 왔던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주님을 사랑해서 향유라도 좀 부어보려고 왔는데, 와보니까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죠. 지진이 나고 무덤이 열리고 빈 무덤이 되고, 천사가 와가지고 또 가라고 그러고 살아났다고 그러고, 그런 거 같기도 한데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큰 두려움과 큰 기쁨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오고 이랬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오라는 거예요. 의심이 돼도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어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초창기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신앙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그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다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씩 둘씩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이 살아요. 저만 해도요, 제가요,
구원 초청하면요, 제가 나가서 또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제 기억에만요 한 24번을 했어요 제가. 믿으라고, 이제 오늘 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집회 가면 또 나오라 그러면 또 나가야 될 것 같아. 지난번에 한 게 아닌 것 같아. 아직 또 나가는 거예요. 계속 갔어요. 근데 그러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어느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언제 있어도 난 하나님이 나를 이미 구원 받았다, 확신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놀라지 마라, 내가 너하고 같이 할 거야. 네가 순종하기로 마음만 먹고, 비록 조금 의심이 되고 불안한 구석이 있고 조금 네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너하고 같이 가줄게, 도와줄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같이 하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줄게. 그러니 가서 제자 삼으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 순종하고 다 깨달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지만 여러분, 앞으로가 중요해요.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믿었지 못해도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 조금 지났는데 죄송하고요. 우리 찬송가 하나 드리고 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즐겁도다 이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세세할 말 4만 권세 깨고 3절 드릴 때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4만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4만 권세 깨고 승리하. 3절 다 일어나서 우리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4만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나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압니다.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부활의 감격과 감사를 아름다운 예물로 주님 앞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정말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그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정시켜 주시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교통하심이 오늘 이 부활의 아름다운 주일 주님을 경배하고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삶의 현장마다,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사업마다 부활의 승리가, 정말 주님의 평강이, 그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